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왕들이 여러 이제 왕비와 후궁들을 두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지요. 그래서 그 후궁들을 통해서 정작 왕비한테는 자식이 없었는데 후궁들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아들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많은 아들들 중에서 첫째가 누구냐면 암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겁탈했다가 여동생의 오빠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둘째가 다니엘이라고 있었는데 어려서 병사한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셋째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인데 아버지한테 반란을 했다가 반란통에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이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그러니까 이 넷째 아들이 사실상 장자가 되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거야. 내가 제일 장손이고 내가 그 명분도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 게 명분도 있잖아요. 제일 이제 형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나를 왕으로 안 세우고 솔로몬으로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한테 들고 일어났어요. 반란을 또 일으켰어요. 그때에 그 다윗 왕의 장군 요압 장군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서열상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요압 장군도 이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다윗 시대에 제일 그 제사장 중에 맨 윗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쪽 편을 들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많은 신하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하고 마침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한 다음에 많은 그 정적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 반란의 씨앗이 될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형 아도니아,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가장 유력한 가문 사울 왕의 그 시므이라고 유력한 사람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대제사장은,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죽일 수가 없어. 자기 형도 죽이고 요압 장군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아비아달은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 그를 파면을 시킵니다.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그를 파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적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제거한 다음에 이제 혼자잖아.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애굽의 파라오의 딸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근동에는 제일 강력한 나라가 강대국이 누구냐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파라오가 자기 딸을 외국으로 시집 보낸다? 이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내, 솔로몬에게. 그 정도로 다윗의 나라가 강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한 다음에 정적들 제거했지, 우여곡절 끝에 왕에 올라와서 정적들 제거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게 1000날 동안 드린 것인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1000번제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또 그가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잘 이렇게 골라가지고 세우게 되지요. 나라를 12로 나눠가지고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서 혼자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12로 나눠서 거기에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한 12달 중에 한 달은 왕궁에서 쓸 모든 것들을 되도록 해라. 그래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이렇게 지방들을 세워서 또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에 있어서 조공을 바쳐야 될 나라들은 조공 잘 바치도록 하고, 그리고 평화를 맺어야 될 나라들한테는 계속 평화를 잘 맺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각기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솔로몬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각기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게 솔로몬의 시대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그런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정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나라가 이렇게, 오늘 아까 4절 읽었는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방의 태평, 사방의 태평이야.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태평이야. 태평 뿐만이 아니라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정말 태평성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태평성대가 만들어지기까지 솔로몬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잠도 안 자고 정말 모든 그것을 다 쏟아부어갖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이제 드디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으면, 야, 이만하면 됐다, 좀 쉬자, 정말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내 인생에 건배 하면서 그냥 탁 잔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정도 태평성대가 됐으니까,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까, 그러니 정말 평안하게 살면 되겠다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태평성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엎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자전거의 페달을, 그 열정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페달을 굴리는 것을 오늘 여기 5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3대 왕위에 즉위했다고 하니까 평소에 다윗왕 아버지 다윗하고 관계가 좋았던 이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로왕이라고 하는데, 두로는요 오늘날에는 티레라는 레바논의 도시입니다. 그때는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비블로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남쪽에 마한, 진안, 변한 이런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도시국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불리는 이 두로, 시돈, 그리고 비블로스, 이런 지역의 그 도시국가들이 그렇게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오늘날의 레바논, 그 나라는 참 그 환경이 안 좋아. 왜 안 좋냐면은, 이 북쪽에 뭐 시리아나 터키 같은 경우는 그 위로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동양에서 문물이 서양으로 가고 서양 문물이 동양으로 오고 그러는데, 이들도 동양하고 좀 교류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동쪽으로는 160km의 산맥이 쫙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산맥의 높이가 평균 3,000m야. 3,000m의 우리 백두산이 2,744m거든요. 근데 3,000m나 되는 그 높이의 산맥이 동쪽에서 160km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를 넘어가지고 동양하고 교류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불리는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참 안 좋아,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환경이 참 안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은 것만 보고 살지 않도록 그곳에서도 좋은 것을 그 레바논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수령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00년에서 3,000년을 산대요. 그래서 포에니라고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 사람들을 불렀는데, 옛날에 포에닉이라고 불렀는데, 불사조로 말하는 뭐죠? 불사조가 피닉스가 이 포에닉이라는 말에서 나왔어. 백향목이
2000년에서 3000년을 살아. 불멸이야 거의. 그리고 백향목 나무는 1년에 1cm가 자라는데 보통 한 300년 이상 되는 것들만 제목으로 써요. 그게 그 3000m나 되는 그 산맥에 그 백향목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좋은 제목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으로 쓰이는 이 백향목 나무를 이 레바논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이 레바논을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그러죠? 레바논을 포에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페니키아라고 불러. 페니키아 이렇게 생각이 안.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나라가 페니키아였거든요. 그리스어로 포에닉이고, 이 페니키아가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의 나무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 곳곳을 다니면서 이탈리아, 아프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다 다니면서 각 나라의 문물들을 가지고 서로 교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카르타고라고 아프리카에 자기네 나라보다 더 큰 식민지를 둘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배가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향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로 배 삼아가지고 온 바다를 다니면서 온 유럽을 다 물물 교환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 말도요, 원래는 이 페니키아의 공주의 이름이 에우로페거든요. 에우로페인데 이제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제우스 신이 고향이 크레타야. 크레타 섬인데요. 이 에우로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우로페를 납치를 했어. 공주를 납치해갖고 이 크레타 섬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주의 이름이 에우로페여가지고 유로파가 되고 유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유럽의 모든 문명을, 그래서 유럽 문명의 시작을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문명이, 유럽의 문명이 다 이 크레타 섬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환경적으로 정말 안 좋았던 이 페니키아가 그 나무 하나 있어가지고, 백향목 나무 하나 있어서 배를 가지고 그래서 온 유럽을 다 다니면서 문화와 문물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탈리아 안에는, 그리고 스페인 안에는, 아프리카 안에는, 포르투갈 안에는 이 페니키아 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니키아가 그 이제 도시국가들로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레바논이, 그래서 오늘날의 레바논의 국기에 보면은 거기에 가운데 백향목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소나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국가에도 백향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비행기에도 백향목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레바논, 페니키아, 오늘날에는 이렇게 불리지만 그 당시 땐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축하의 사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아니요, 나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열정을, 나라가 태평해졌다고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기를 원해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당신의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좀 나에게 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목재, 레바논 나무를 잘 다루니까 목재의 기술자들, 그리고 나무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 값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냐면, 성전은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무, 백향목 나무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모든 싹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윗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거든요. 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냐면요, 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친하게 지낸 그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줘가지고 궁궐을 지어가지고 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궁궐에서 앉아서 자기의 지나간 날을 회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코에는 백향목 나무의 향기가 참 나지. 응? 너무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더우면 땀 뻘뻘 흘리면서 양을 몰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추우면 추운 대로 그 양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고, 먹을 게 없어도 풀을 뜯기로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성전을 짓지 마. 하나님, 내가 왜 성전을 짓는데 못 짓게 하세요? 그랬더니,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갖고 피를 많이 흘렸잖아. 성전은 정말 평화로운 그런 성전이 돼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해갖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지었다고 치자.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다 우리 피값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의 피값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네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데, 너가 정말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만 먹었어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에게 3가지를 약속하는데, 28장 7절부터 보면 3가지를 약속하는데요,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영원히 빛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3번째,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해줄게 하고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전?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다며. 성전이 왜 필요해? 어디나 다 계시는데.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부재 중에 없어. 장소가 없는 데가 없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이 왜 필요해? 어디나 다 계시는데. 교회가 왜 필요해? 어디나 다 계시는데.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해방을 맞아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서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그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백성들한테 한번 말해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정말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내 백성이 될 거냐고 한번 물어봐. 그래요. 그리고 내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20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법규들을 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20장에서 24장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계약을 맺어요. 계약은 어떻게 맺었냐면, 짐승을 잡아요. 그래갖고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를 대야에 다 담은 다음에 그 짐승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 피를 다 담은 것을 반을 제단에 뿌려. 그리고 반은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이 된다 그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는데 너희들 이 약속,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건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피를 흘리면서 죽을 거야. 그 피의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율법들을 지키겠어요?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야,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막에 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 돼서 죽어야 되지만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내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전이 필요해. 세 번째, 그렇게 와가지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한번 새 사람으로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20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을 준 다음에 약속을 맺고 25장부터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에요.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린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요. 그리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도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갖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한 주를 시작하는 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러신 것이 성전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해? 하나님 다 어디나 계시대는데 어디나 다 계시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네 나라가 영원할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야. 네가 기도하는 것 네게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원래 이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6.25 때 피난 내려오셨거든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우리 국제시장 영화에서도 본 것처럼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부산에 그분이 부산으로 가셔서 피난 온 그 이북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락교회를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9.28 서울 수복 때 그분이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지금의 영락교회 자리에다가 배단위 교회라고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신 다음에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한 15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한 150명 성도일 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습니다. 몇 날 며칠 그 무슨 달 몇 월 며칠에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릴 건데 기공 예배에 오실 분들은 아무나 오지 마시고 우리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총알이
밑발치는 그곳을 내려올 때 여러분 무슨 기도하셨어요? 응? 하나님 정말 총 맞아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응?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게끔 되었는데 여러분 기공 예배에 오실 분들은 열흘치 식량만 남겨두고 다 드릴 사람만 기공 예배에 오세요 그랬다는 거야. 한경주 목사님 150명 성도일 때 영락교회를 짓겠다고 하면서 열흘치 식량만 남겨두고 다 드릴 분들만 기공 예배에 오세요 그랬대요.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왔는데 몇 명이 왔느냐? 150명 중에서 53명이 왔대. 53명이. 그 오늘날의 그 큰 영락교회는요, 그 53명이 진 거예요. 53명이 졌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영락교회가 지어지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우연치 않게 한번 조사를 해봤대. 우리나라의 300대 재벌을 찾아보니까 300대 재벌 안에 그 53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만 들어도 야,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너의 삶의 기반이 든든하게 만들어줄게.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줄게. 후손의 복. 네가 내게 구하는 것들은 내가 꼭 만나줄게. 응답해줄게. 기도의 응답의 복.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역사가 그곳에 영락교회에 일어났다라는 이런 간증을 제가 이태희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말씀 전하는 것에서 제가 들었어요. 오살리 기도원 집회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학생들을 사랑해서 그냥 일부러 나오셔서 음식 만들고 그 다음에 하여간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 계단을 쓸고 닦고, 이건 누구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원했는데 그것을 쫙 지키면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해요. 정말 시킬 때보다 돌아가면서 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는 짓지 않습니다. 열흘치 식량 남겨놓고 다 바칠 사람들 하고 저도 그렇게, 저는 한경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배포도 없어서 그렇게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저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하나님 저분들이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은 것처럼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 그 백향목 나무가 상록수인 것처럼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 상록수 백향목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기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저분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저들의 삶의 기반을 정말 30년이 지나기 전에 저들의 삶의 기반이 든든하게 하시고 30년이 지나기 전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간증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집에 있을 걸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난 섬기는 건데, 봉사하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 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의 백향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하고 정말 성전의 백향목으로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여기까지 태평성대를 만들어 오는데 정말 열정을 다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좀 쉬자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5장에 보면 또다시
그가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백향목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신 꿈을 향해서 지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백향목처럼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